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안내해드린 대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견신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창립 기념주일에 성인 세례와 견신례가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저희들이 어린이 세례 예식을 치릅니다. 이번에는 성인 세례는 계시지 않고 한 분의 견신례를 받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13명의 어린이들이 성탄절에 어린이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견신례를 받으실 우리 이시연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계시면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시연은 어릴 적에 세례를 받고 가정과 교회의 돌봄 속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이시연은 장성하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견신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시연 교우에게 묻겠습니다.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연은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입술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시연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이시연은 이전에 받은 세례와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이제 교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물음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견신례를 받는 이시연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견신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시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선 이 시연은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세계교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세례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시연 교우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시연 교우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그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견신대회를 마칠 텐데요. 우리 이 자리에 선 이시연 교우에게 여러분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77주년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일하셨던 우리 이국환 집사님, 김진숙 집사님 장남되는 이지연 교우, 그리고 김도원 교우의 혼례가 10일 오전 11시에 송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하연 교우, 기억 속의 얼굴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하연 교우는 우리 안미정 목사님 따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안미정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목사님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부 예배 후에 전시회를 여는 짧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선후회 정기총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오늘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인사당회가 있겠습니다. 생태 독서 모임 6일 오후 6시 30분부터 농축원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일 12시에는 회보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어린이 세례가 있겠습니다. 오늘 77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1,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창립 축하 음악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교회 창립 당시 참석 교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강원영 목사님 창립 기념주일 설교나 예배 주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앞으로도 좀 창립 때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명단은 좀 소개하고 알리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강원영, 조양록, 권경철, 남병원, 노명식, 박덕혜, 신양섭, 신영희, 오기라, 이일선, 차봉독, 타견택. 77년 전에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렸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김민 목사님 성경 공부 이어지고요. 또 대림절 묵상집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유치부 그 대림절 온라인 묵상이 유튜브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학교가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연합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6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남신도의 서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웃사랑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번 교회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난번 창조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LPG나 전기나 자동차나 수도를 통해서 배출되는 이 탄소량을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개인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것, 그리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제외된 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이게 크고 건강한 나무로 교우 한 분당 1년에 50그루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주중에 사용하시는 것 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우 한 분당 일주일에 한 그루 탄소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환경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줄여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교우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 예배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기념 축하 떡을 예배 후에 앞마당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창립기념주일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가난한 젊은이들이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미랄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77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 저희 자매와 형제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맡기셨으나 저희들이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매인 종들이 풀려 돌아오는 해방의 날을 소망하며 행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공로 받들어 비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과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단과 꽃장식에 놓인 촛불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진정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되새겨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이 사랑이 강조되었던 때는 항상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때가 아니라 출애굽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방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간단한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본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고 있다면 사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은 너 자신을 돌보고 잘 살라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가르침, 사랑은 마음이나 입이나 심리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몰래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때에 야고보서 기자는 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랑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어차피 박해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한 살아있는 신앙, 실천하는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마다 묵상하는 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 속에도 들어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되물어 보시자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전해주셨던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앞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모른 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차별을 받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서 치료해주고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를 돌보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로만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입으로 강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결국 손으로 몸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이웃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고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사람이 굳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만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줬다면 훨씬 더 이웃사랑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었을 겁니다. 당시에 원수처럼 여기던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줬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더 확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보다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은 무모해야 하며 사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따라서 사랑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은 사실 보통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길은 당시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강도라고 하지 않고 강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강도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강도에 의해서 많은 것을 약탈당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마다 보면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마치 갱단처럼 강도들이 때를 지어 약탈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범죄 수법 가운데에는 강도가 일부러 강도당한 사람처럼 쓰러져 있다가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칫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만약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명을 뒤집었을 수 있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왜 예수께서는 하필 이 비유에서 여관을 등장시키셨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2주일 동안 여관에서 머물 수 있는 큰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관이 중요하냐? 당시 시대의 이 여관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여관은 특별히 이 강도들의 본거지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여관을 중심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심지어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그냥 여관에 데려다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큰 돈을 지불하고 약속하였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 날까지 하룻밤을 거기서 묵으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불쌍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돌봐야 한다는 뜻이나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단순히 이 뜻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매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무모하고 도전적이고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할 만한 사랑, 여유가 있고 상황이 맞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망신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과감하게 더 의미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모두 함께 조금 전에 공동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기도문을 한번 주보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강원영 목사님이 생전에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설교를 마치고 드렸던 그 기도들을 저희들이 편집해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든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는 1971년, 1983년, 그리고 1988년과 생전의 마지막 창립주일이었던 2005년에 강 목사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함께 고백했던 예수님 공로 받들어 비옵나이다. 이 표현은 목사님께서 종종 기도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표현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내용은 바로 기도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가난한 젊은이들이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주님께 첫 예배를 드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77년 전 병동교회 공동체를 처음 이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마치 집을 떠나 유랑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했던 야곱처럼, 고향을 떠나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웠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일구어 왔습니다. 우리는 8.15 해방 후에 이 한반도가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압니다. 얼마 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한국 전쟁이 또한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 잘 압니다. 그 후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군부 독재,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오늘 신명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야고보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무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전이었고 무모한 사랑과 믿음, 용기가 없었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바로 이 경동교회의 시간과 공간 속에 서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동교회 신앙의 정체성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로 이 용기 있는 신앙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 사랑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혹시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사랑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기념주일 이 행동과 이 실천이 우리 교회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걸 새롭게 깨닫고 사랑에 더욱 힘을 내는, 용기를 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년 전에 경동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가난한 젊은이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용기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77년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으신 분으로 나음과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사도적인 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몸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차려놓은 성만찬 상이 성별되게 하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저희를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난 77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경동 공동체가 걸어온 길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경동교회 공동체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말씀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욱 용기와 힘과 뜻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